성경에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책에서 얘기하는 게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답, 재앙에서 벗어나는 답,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이기는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무엇 얘기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혼 죽고 육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는 그치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육신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가지만 결국은 인간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매는 증거가 뭡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랑과 재앙과 치욕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만 봐도 축복받았고 그 그림자만 봐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실체가 그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 사랑이랍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일상의 생활이 그치요,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 일부분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면 그치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 있고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긴다니까. 내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건데 무엇을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듣는 대로 뭔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해지고 내 마음에 뭔가가 딱 생긴다니까. 그 자꾸 여러분에게 자꾸 세상 유튜브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돼버려요. 사상이 돼버린다니까. 내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우리 성도들은 진짜 유튜브 이런 것들을 조심히 들어야 돼. 그게 믿음이 돼버리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을 확정해 버려요. 그게 틀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확정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되면 말씀도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내게 이미 사상되고 뿌리내리고 뭔가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그 사상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나를 개혁시키고 갱신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딱 들려져야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죠? 바르게 해석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지고 그 믿음이 내게 탁 자잡을 때, 그치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힘을 가져야,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져야 우리가 오늘도 문제를 만나고 일과 사건 만나고 어떤 것을 볼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져야 되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마귀가 지금도요, 관계를 써요. 괴기를 써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어지지 못하도록. 그렇죠? 뭡니까? 네가 예수 믿지 마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태어나 영의 문제가 안고 사단에게 속아 지옥의 배경 속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라고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다가 네가 예수 만났어? 그러면 예수 주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전히 네가 주인데요. 그냥 교회는 다니되 네가 주인데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주인데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주인했어? 그러면 속지 마. 사단이 주는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자꾸 복음이라는 걸로 해석 못하도록 사단은 관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는 숨기고 자꾸 세상 탓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신갑주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마귀가 없어졌고 마귀의 활동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요. 맞잖아요. 마귀, 귀신,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저런 이상한 신비주의처럼 막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분명히 흑암이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부르잖아요. 돈 맡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육신 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요? 죄가 나요, 죄. 그게 장성한 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난다고. 그게 하나만 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만 봐도. 사단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내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 흐름, 오랫동안 가졌던 그 흐름과 배경이, 그치요? 가정 가문 타고 흘러와 나이까지 딱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체질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딱 복음으로 깨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게 내 문제였구나. 아, 그렇지. 복음은 끝나는구나.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죠? 그게 깨우쳐질 때, 그죠? 그때부터 말씀을 탁 붙잡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죠? 전신갑주 쳐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세상 것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뭘 갖고 싸워요? 혈과 육, 내 거, 그치요? 내 자리, 내 위치, 내 거, 이거 움켜쥐려고 싸우잖아요. 내 자존심, 그치요? 그거 갖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내 거에 조금만 손해봐도 거기에 치우치고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싸움의 대상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저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믿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그치 오래 참지 못하고 악에게 바쳐서 분과 화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왜 그렇다고요? 세상의 인생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치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근데 교회 다니면서 또 불신자와 똑같아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주인이 나고 똑같이. 근데 그 난데 불신자는 그 배후에 흑암이 붙잡혀 있는 거고요. 신자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이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누구와?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주인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불신자와 동등되게 싸워가려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신자가 막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막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막 성공해 가지만 신자가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은 하나님 무시하고 내 열심을 살려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는 마귀 통해서 힘을 얻는다니까. 왜요? 마귀가 아비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아비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거 무시하고 내가 내 주가 주인 되어 살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꿨다고 해서 막 또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주인 바꿨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주인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치요? 내가 주인이 원하는 그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삶.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 싸움의 대상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흑암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그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권세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주관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정치, 경제 사람 붙잡고 그 사람과 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인 거예요.
내 인생을 속이고 진짜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24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또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서기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서 진리로 오랫도록 우리 서야 돼요. 서서 허리띠를 떼야 돼.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중심,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렇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 소멸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답이 딱 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불화살 쏘아대도 딱 믿음의 방패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서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시다. 그지요? 내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글 써면 된다. 자, 그럼 뭡니까?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툴을 써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 내 마음은 의의 호심경으로 딱 붙여야 돼. 그렇지요? 머리는 구원의 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요.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곧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에서 이기는 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18절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뭐라고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구하라. 여러분 이게 중보예요. 중보. 그렇죠? 여러분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하지 못한 성도 놓고 기도하고, 이게 중보예요. 중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9절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기도하지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어 뭘 전달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그렇죠?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냐?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매인 것도 그것 때문에 매인 거다. 여러분 희한하지요.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이 주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고, 확정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막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여러분 삶은 그걸 넘어서는, 그래서 2025년도는 진짜 우리가 올바른 걸 회복하고 혼란스러운 생각 빨리 버려야 돼.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그 혼란함에 빠져서 자꾸 그 세상 것의 혼란함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자꾸 하면 안 돼. 성도 속지 마세요. 세상에 혼란하니까 여러분도 막 뉴스 들으면서 막 사람 말 들으면서 뭐가 길을 찾겠다? 여러분 빠져 죽어요. 그치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니까 막 이거 듣겠다 저거 듣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 어느 순간요. 뭔가 그런 사람들의 말 막 들으면 뭔가 막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막 희열이 느껴져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뭘 망치는 길이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 영이 죽어버려요. 영은 안 죽지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혼란할 때는 막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길을 찾으면 안 돼. 내 성향에 맞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문제 딱 생기니까 나랑 한 팀인 사람을 자꾸 찾아요. 한 팀인 사람. 왜 한 팀인 사람 찾아봤더니 내가 뭔가 길을 못 찾으니까 옆에 사람도 그런가? 그런가? 자꾸 찾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확정되지 않은 마음을 자꾸 위안 얻으려고 그래. 위안 얻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색깔을 분명하게 딱 해야 돼.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치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진짜 그럼 정치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은혜를 지켜야 돼. 사단은요 여러분 진짜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오늘 분명히 얘기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그치요? 24 항상 깨어 뭐라고요? 구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막 전쟁으로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막 상황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치요? 이때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 사람. 우린 결국은 사람 살리는 거로 가야 돼요. 그치요? 이 일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그 능력과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흑암 재앙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모든 사건 문제 일 속에서 전신갑주 입고 주의 복음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슬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